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신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내가 그의 뜻을 제대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세 가지의 좋은 일이 있었다. 하나는 평소 잘 맞지 않던 로또가 처음으로 5만 원에 당첨이 되었다. 평생 한 번도 없던 일이라 신기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집에 사는 여학생과 그날 이후 사이가 가까워져서 어제 영화관에서 영화도 같이 보게 됐다. 여학생의 고양이가 그날 이후 계속해서 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그 여학생도 고양이를 찾기 위해 자주 방문하다 보니 서로 가까워졌다. 마지막인 세 번째는 내가 원했던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만 해도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아서 상심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인원 충원으로 출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평소에 상상만 했던 일이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보답으로 이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최종 마무리하려고 한다. 내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터널에 대한 영상을 글로 적기만 하면 마치 누가 방해하듯이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왔다. 그래서 잠시 자리 누워서 쉬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일어나면 곧바로 무엇인가 약속이나 일이 생각나서 그 영상에 대한 글을 적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그 일들이 있고 난 후 이상하게 오늘은 그 터널을 가리키면서 보여준 영상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지금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지 않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렷이 그 영상들이 기억난다. 그때 그 터널을 가리키면서 보여주었던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보여주었던 영상은 어느 노인의 장례식장 모습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을 사진이 있는 영전에 기도와 절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장례식장에는 어두운 연기와 하얀 연기가 가득했다. 다음 영상은 그 노인의 마지막 모습인 것 같았는데 멍하니 병실의 창가를 바라보면서 한 손에는 사진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 노인의 주위에는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가족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그 노인이 마지막에 보았던 그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전화기는 상당히 옛날 것으로 보이는 폴더형 전화기였는데 그 안에 사진을 보면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영상은 앞도 잘 보이지 않는 화염 속인 복도에서 소방관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소방관 뒤로 아무리 봐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소방관의 허리를 잡으면서 함께 나오고 있었다. 그 복도 끝이 비상계단이 있는 곳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쪽으로 이동하여 문 앞에 도착하자 소방관은 두 어린 사람들은 뒤에서 자신의 앞에 쪽으로 이동시키고 무엇인가 지시하듯이 그들에게 말을 하더니 그들이 몸을 더 숙이자 그대로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례로 여자애부터 남자애를 문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 문 안에는 또 다른 소방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둘을 인계받자마자 급히 문 밖에 그 소방관이 있는데도 문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안에 있던 소방관과 두 애들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서 무전기로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잠시 뒤 다시 문 밖에 있던 소방관이 다시 문을 열자 그 소방관 뒤로 큰 화염이 복도를 따라 그를 덮쳤다. 소방관이 문 안으로 어렵게 들어와서 문을 닫고 그대로 그 문을 마치 등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그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하늘과 땅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그 소방관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몇 명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과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었다. 그 장례식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면서 외롭고 한산했다. 그것 말고도 집에서 얼어 죽은 사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떨어져 죽은 사람, 병실에서 죽은 사람, 길에 쓰러져 죽은 사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등 많은 이들의 마지막 모습과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던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모든 영상의 내용들이 다시 떠올려보면 말 그대로 평범하거나 예기치 못한 죽음과 운명의 삶을 살았던 이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늘 보았던 사고와 사건, 그리고 병과 노안으로 죽음을 맞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보면 하늘과 땅의 영상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애도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소방관의 장례식장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산했지만 그의 정의로운 행동과 희생으로 죽음이 아닌 삶의 연장으로 그가 살린 이들의 기도는 가족보다 더 깊은 예도와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내가 본 영상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나름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 영상들은 지금의 나의 삶에 방향과 행동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만일 그 악몽 같은 경험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들이 나에게 알려준 그 영상은 그 검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에 내가 말한 내용 중 자살한 남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검은 손이 있는 땅이 아닌 그 터널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 생각하고 영상을 근거로 추론해본 결과는 그들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안타까웠으며 후생에 대한 기도가 생각보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통적으로 어떤 종교라도 자살을 하는 것은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소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본 사후세계에서는 그들도 구원은 아니지만 환생에 대한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기회의 조건은 많은 이들의 그에 대한 예도와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들도 땅이 아닌 그 터널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큰 죄이고 검은 손에 끌려가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그를 진심으로 예도하고 기도를 자주 한다면 그 터널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무리하겠다. 어떤 종교인이 TV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피며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고 나의 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해준 적이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보자면 우리가 남을 기억해주고 배려하며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것은 그 어떤 능력보다 최고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